부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주님께, 언제나 따스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께 일단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한 시에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의
주의 자녀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구도라 하신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구도라 하시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그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은 있는 사랑이 있으며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감사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강효민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주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또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음에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장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고요. 네, 힘든 시간인데 장례식이 교회에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가곤 하잖아요. 장례식 때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장례식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죽으면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장례식은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해서 장례식에 갈 일이 많은데 결혼식 가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막 울면은 사연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나 신랑한테 울면은 사연이 있는 줄 안다. 절대 웃어라. 눈물이 나와도 웃어라. 막 이러는데 장례식 때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제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함께 슬픔을 나누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자리에 앉더니 밥을 먹으면서 웃어.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바로 앞에 있는 저분들은 너무 슬퍼하고 있잖아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라도 생각해 봅시다.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저분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저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본향으로 가신 것을 축하해 줘야 되나? 이 세상을 잃은 것을 슬퍼해 줘야 되나? 이 세상을 잃은 슬픔이 더 클까? 천국으로 가는 기쁨이 더 클까? 뭘 해줘야 돼요? 네, 어제 중고등부 설교했었는데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힘들다. 네, 어떤 신앙인은 항상 그런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슬프긴 슬픈데, 슬픈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또 기쁜 일이기도 하고,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기쁜 일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 이제 아프고 고민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천국 갔어. 그럼 좋아요, 싫어요? 네. 아, 도무지 감정이입이 안 되나 보네. 천국 가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 천국이다.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해 봤어요? 해외여행 가거나 하면 좀 가끔 경험할 때 있잖아. 모든 거 돈으로 해결되고 돈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뭣도 있고 사람들이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막 어떤 천국의 작은 모델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해외여행 갔어. 호텔에 갔어. 어쨌든 내가 제일 비싼 음식과 비싼 호텔에 투숙을 해가지고 놀고 있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게 어떤 건가, 기쁜 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천국은 그거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는 설레요, 안 설레요? 엄청 나는 설레요. 저 신혼여행을 파리랑 로마를 갔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바티칸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로마랑 그래도 유럽이면 파리지. 그래서 파리랑 제가 해외여행 거의 안 가봐요. 3번 가봤어요. 아니다, 4번 가봤네. 비전 트립까지 해서 갔는데 일본 비전 트립 2번 가보고 재작년에 몽골 비전 트립 1번 가고 신혼여행 갈 때 유럽 간 게 다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다가 신혼여행이야. 게다가 파리랑 로마에다가 게다가 10일이야. 생각만 해도 좋지. 여러분 엄청 좋아요. 게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돈을 막 쓰는 거야. 이제 막 다른 날은 생각 안 해. 우선은 신혼여행 때 써야지. 신혼여행 때 돈 아낄 거야, 안 아낄 거예요? 돈 아낄 사람 한 명 없다고. 있는 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TV에서 보던 프렌즈 막 이런 데서 보던 티본 스테이크가 뭔가, 아, 나 그것 좀 먹어봐야겠다. 우리 아내는 먹어봤는데 저는 안 먹어본 거예요. 아, 유럽 왔는데 티본이 뭔가 해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어봤는데 그냥 고기지. 여튼 먹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4끼 먹고 해가 10시에 지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노는 거예요. 막 식당에서 그냥 고개를 받고 식당에서 음식 기다리다 잔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재미있죠. 그런 해외여행을 생각만 해도 설레지. 근데 천국은 잘 안 설레나요? 잘 모르기도 하겠고.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해외여행보다 더 행복한 곳일 거고 설레는 곳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배운 것과 가슴으로 경험하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37장, 하나님이 한 인생에 몇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 이거 너무 쉽잖아? 몇 번이야? 아,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머리로 배운 거야. 어차피 없을 거고, 어차피 몇 번 안 될 텐데, 막 8번, 2번, 1번이면 좋다. 막 내가 걸어가면서 최대한 못 들은 척. 최대한, 이분들이 뭐라고 하나.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로또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다. 몇 번이면 족할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말하겠지. 몇 번이에요? 많을수록 좋아. 아니, 뭐 3번, 8번이 뭐야? 많을수록 좋지. 안 돼서 문제지. 여러분들 로또 긁어서 500만 원이 좋아요? 1000만 원이 좋아요? 50억이 좋아요? 다 50억이 좋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50만 원 주세요. 50만 원이라도 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배울 때,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법칙을 생각하고, 또 나의 신앙의 깊이를 생각해서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목사인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적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이 세상이 그러한 기적을 감당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법칙이 아닐 뿐더러 그런 일이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되면은 좋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그런 게 영원히 가능한 곳이라고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은 곳이 천국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더 본능적이고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저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설교할 때도 이런 거 힘들어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풀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동부에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지. 욥기를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다. 빨리 해결해 달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 하는 게 사람이지. 하나님 내가 고통당했지만 제가 하나님 잘 믿다가 고통당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시험 당하는 것이면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시험을 2번, 10번, 100번이든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분들, 내가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해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 제발. 그 정도로 착해지지 말란 말이야. 어차피 우리는 그걸 자청해서 감당할 정도로 놀라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뭐 위인전 뭐 그럴 때 예쁘게 그려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 병원에 누워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구해야지. 구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해주세요. 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아니고 막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하니까 지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우선 지금 고쳐주고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주세요 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44절까지 있는데 21절에서 23절 성경책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다들 꿈꾸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잠자다가 일어났다, 이건 뭐냐, 죽음을 뜻하는 건데 실제로 잠자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잠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 좀비 있잖아요. 좀비가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부두교도 근거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부두교도 근거가 되지만 성경에서도 그 실말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티브가 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무덤이나 흙에서 잠자다가 깨어날 텐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상한 존재로 부름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좀비가 미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게 아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들을 좀비라고 하는데 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과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마지막 때,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26절 마르다가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제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이 힘든 건 이런 이유예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기 형제를 잃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너가 믿겠냐? 여러분들 장례식 때 이런 설교를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물론 아멘 하겠죠. 마르다처럼. 하지만 그 간극, 나는 실제로 형제를 잃었고 형제는 죽었고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일찍 왔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예수님조차도 늦게 왔고 내 가족은 정말 잃었는데 늦게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산다. 이 말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식구를 잃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 저는 쉽게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이런 말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잃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잃어본 적 있어요? 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양가 할아버지들은 저보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뵌 적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가 보내드렸고 염한다고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닦고 옷을 입혀서 관해하는 작업들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몸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본 적 있어요? 아무 힘없는 이런 말을 말하면 뭐하지만 어떤 고깃덩어리와 같은 모습이 돼요. 사람이. 내 식구가, 내 할머니가, 내 아빠, 엄마가 결국에 그렇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비통하지. 거기에 예수님이 장례식이 다 끝난 날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 거다. 괜찮다. 하는 말이 머리로서는 들을 수 있죠. 머리로서는 괜찮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정말 아프고 쉽지 않을 일인 겁니다. 죽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 거다. 별로 저한테는 이게 위로가 될까 싶은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달려갔지만 마리아는 굳이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상상해 볼 때 굳이 뵙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분이었고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내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안 왔어. 낙담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생각해 보세요. 의사인데 회진을 안 와가지고 내 아버지가 더 아파. 그 의사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서울에 오는데 큰 병원에 제가 가서 한 번씩 췌장 쪽을 확인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의사는 하루에 수십 명을 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다고 보니까, 대형 병원이니까. 그러면 저희 만나면 거의 3분이에요, 3분.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치료를 이렇게 사진 찍고 피 뽑고 온갖 난리를 치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를 만나면 3분이에요. 사진을 보니 괜찮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고, 괜찮으니 6개월 뒤에 오세요. 끝이야.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를 딱 째려보면서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을 많이 받아서, 사람을 많이 받아서 저런 의사 선생님들은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지 마라. 잘 받겠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 누군가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췌장암 걸리면 어떡해. 췌장이 제일 치료가 어렵다는데, 여수에서 왔는데, 수십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겨우 3분 동안 웃어주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괜찮대.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상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를 만날 때도 그럴진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아. 저분이 능력을 베풀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걸 알아. 근데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저 같아도 마리아처럼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33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 동생이 이렇게라 되진 않았을 텐데. 마리아가 울고,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 19일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니 온 유대인들이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음은 그렇게 슬픈 것이고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기도로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37절에 너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권능을 베풀 수 있을 텐데, 37절에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너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 이 세상에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사람들은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평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뉴스에 그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을 세금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꿀고 가는 사람도 큰소리 치고 다니고, 어떤 정치인은 5천만 원 잘못 써가지고 자살해. 그 5천만 원을 내가 잘못 썼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한다고. 누구는 수십억, 수십조를 꿀꺽하고도 고개 들고 살고, 누구는 5천만 원 때문에 생명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만 봐도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물론 내일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제가 교회에서 신방을 다닐 때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든 되시는 권사님이 반지하에 사시면서 신방 왔다고 목사들한테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일회용 접시 위에다가 그래도 신방 음식이라고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에어컨 없이 그 반지하에서 살면서 카스테라를,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데 카스테라를 준비해 주시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불편해요. 신방 다니면 다 보이잖아요. 누군가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해가지고 엄청 맛있는 음식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더 잘 되세요도 하는데, 또 어떤 권사님 댁에 가면 그조차도 어려운 그 나이 드신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그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웃음이 잘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또 가슴으로는, 진심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온 유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사람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 그것을 아시면서 하는 내용이,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제가 어제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우울증은 없는데 제 정신이 가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구나. 아, 쟤들도 교회 생활이 진짜 힘든가 보구나. 쟤들도 설교 듣는 게, 여러분도 여기에서 찬양을 하거나 어쨌든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대충 어떤 상태인지 대충 보여요.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님을 해도 교사를 해도 뭘 해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듣느냐,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특별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아, 쟤들도 힘들다. 쟤들도 지금 이 자리가 어렵구나. 내 말이 또 어렵구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교한 거예요. 아, 사람으로 살 때 갈증이 생긴다. 문학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람으로서의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하면은 그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한번 해봐라. 돈도 많이 벌어봐라. 좋은 차를 타봐라. 비싼 가방을 사봐라. 넓은 집에 살아봐라. 물론 뭐 내 맘대로 되지 않겠지만 여튼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진심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나마 목사로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성경에 기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런 비결이 없어요. 저는 이런 비결이 사람들한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커다란 교회 목사님은 아들한테 세습하고, 커다란 회사 사장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은 그거 받으면서 세금도 내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엄청나게 욕지거리를 하고, 좋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오해가 발생하고, 교회에서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그런 일이 왜 발생하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나마 이러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작은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의 어떤 그 갈증은 돈으로도, 인간관계로도, 해외여행으로도, 비싼 전자제품으로도, 게임으로도, 어떤 여행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 해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 여러분도 해보면 알 거다. 그걸로 인생의 갈증은 해결 안 된다. 언제나 뭔가 결핍되어 있음을,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알려주신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삶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이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관계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 의미를 느낄 때 사람은 그나마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존재다라고 설교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회사 열심히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있지만 이렇게 살다가 뭐가 남을까? 이렇게 살다가 금방 나이 먹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다. 남 좋은 일만 하다 가는 것 같다. 우리한테 그런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별거 안 남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기쁠 것 같죠? 별거 안 남아. 나중 되면은 그런 음식에 대한 기쁨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 인생이 별거 안 남아요. 별거 없어. 금방 지나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일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뭐 별거 없어. 그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답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게 하는 것. 목사로서 뭐 하겠어요? 목사로 돈 버는 것도 이상하잖아. 목사로서 엄청나게 막 큰 교회 짓고 하는 것이 자랑일까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뭐 하냐? 그저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뭐 크게 훌륭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목사로서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일이 결국에 그 일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된다면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냥 이 세상에 수많이 태어났다 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다 가는 최근의 존재가 뭐냐면 닭이래. 닭이 태어났다가 몇 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들의 고기가 되기 위해서. 그 닭과는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갔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 앞에서의 위로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우리가 살았는데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 의미 있어지냐? 내가 잘된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가족이 미워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의미하지 않은 존재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다.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된 삶을 살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죽음 앞에 좀 어려운 말이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 성경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멋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위인은 되지 못할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은 없었던 것보다 있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난 것이 훨씬 기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늘 그거잖아요. 생일 모시게 하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 태어나서 잘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잘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부족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는 배웠지만은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머리로 배운 것을 가슴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바라옵기는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저희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허망한 삶,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에 패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죽음을 이기기를, 무의미를 이기기를, 허망을 이기기를, 충만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있을 텐데요. 그 임원들끼리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생일 파티 있고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게 괜찮을까 여러 번 이야기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잘 참여해 주시고 안전하게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님 광고해 주시고요. 원래회 있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꼭 간직하세요. 제가 많은 예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에 묻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로서 청년부에서 들은 이 예배의 은혜를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온라인 하나가 곧 되어 가죠. 며칠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잘하고 있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으니까 놓치지 말고 이번에 꼭 열심히 한 달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 골든벨 중에 하나 목사님께서 또 2차로 깜짝 이벤트를 했죠. 댓글 다 많이 다셨나요? 시상은 다음 주? 아니 근데 한번 목사님 더 확인해요.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보 잘 작성하셨나요?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저번 주에 또 광고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깜빡해가지고 오늘까지 잘 적어서 오늘 내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6월 월보를 받을게요. 받아서 7월 첫 주까지 받을 테니까 7월 둘째 주에 6월 월보 시상할 테니까 자, 못 가져오신 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 다 소문 요리조리 내가지고 7월 첫째 주까지 걷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원래회의랑 생일 파티가 있고요. 생일 파티 경우에는 평소와 같이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서 단촐하게 이제 음료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받고 생일이신 분들 이제 축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포화 상태예요. 뭐 다른 예배에서도 그러겠지만 좀 떨어져 앉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2명씩 앉는 것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2명, 1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뭐 3명씩 앉거나 하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도 좀 앉아주시고 뭐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좋으니까 여기 이렇게 8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마치고 원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